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대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눈으로 읽으시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홍옥순 권사님 보내주신 메일을 보니까 남아공에서도 매일 이 영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더군요. 장용석 권사님, 강준희 권사님, 주의 은혜가 늘 매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 12절부터 21절 읽었는데요. 믿음으로 얻는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사도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1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주의와 유물론은 모든 생명과 인간을 각각 독립된 존재로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러한 진실을 증언하지요. 한 사람의 아픔과 기쁨은 결코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당하는 개인적인 고난으로서 지나친 고난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지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래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없던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선택을 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남은 것은 피조물의 생명, 즉 육신적인 생명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죽음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 즉 모든 인류의 운명이 된 것이지요. 이어서 사도는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 시대 이후로 죄는 인간의 근본 상황이었습니다. 죄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율법이 생기고부터였지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러나 죄는 있었습니다. 다만 죄라고 이름 짓지 않았을 뿐이지요. 죄라는 의식이 없이 다른 사람을 살해야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그 행위로 인해서 죄가 되는 것이지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가에서 어떤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면 본질적으로는 죄는 아닌데 죄가 되는 것들이 죄가 되지요. 그것은 형법상의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형법이 정하든 정하지 않든 죄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에 죄가 인간의 존재 상태였듯이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반역이라고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등지고 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려는 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 죄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운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도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모형이라는 말은 예표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type 혹은 sign 그렇게 영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 말이죠. 여기서 오실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타입이고 또 사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사도는 계속되는 말씀에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15절부터 17절 다시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여기 15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지요. 앞에서 사도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일어난 사건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 영향력의 무게와 의미와 크기를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사건은 아담의 범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져 나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깨트리는 것이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지요. 찢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찢겨진 것을 수선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은 4일이면 충분하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데는 40년이 걸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담이 행한 일과 예수께서 행한 일은 그 영향력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욕망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전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신적인 위엄과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숨어 지내며 땀때를 기다리시다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대치의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의 그 패턴은 비슷하더라도 영향력은 하늘과 땅 차이이지요. 16절에서 사도는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왔고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왔다라고 대조합니다.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그 하나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죽음이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쌓아왔지요. 예수께서 바리새파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가 그 분량을 가득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랐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모든 인류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두 서로 다른 사건을 다시 한번 대조하고 요약을 하지요.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한 유대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질문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묻지요. 게다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문제와 관계가 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바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기에 사도는 이 아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후손들이 그 운명을 고스란히 그 운명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다스림을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아담은 첫째 인간으로서 특별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된 분으로서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이 끼어들어와 범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끼어들어왔다. 그렇게 말하지요.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끼어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율법이 죄를 증가시켰을까요?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미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을 율법이 죄로 규정하면 죄가 되는 것이지요. 가령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제사법이 규정하는 죄는 율법이 생기기 전엔 죄가 아니었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율법이 주어지면서 돼지고기 먹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보안법이 죄 아닌 것을 죄로 규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간통이라고 하는 죄가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는 것이지요. 둘째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금지해 놓으면 그 금령을 깨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을 60마일로 정해 놓으면 그 이하로 달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경찰이 적발되지 않을 정도로 제한 속도를 넘어 달려야만 만족스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어떤 사람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서 제한 속도를 돌파하는 것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렇듯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가 내 몸에 해롭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끊지만 담배가 죄니 피우지 말라 하면 그걸 자꾸 피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리이지요. 그런 점에서 율법은 죄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죄가 많을수록 구원의 은혜는 더욱 커진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의 감격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지날수록 빛은 더 강하게 보이지요. 죄가 많을수록 죽음의 지배력은 더 강해집니다. 거기에 복음의 빛이 비추면 그 복음은 더욱더 감격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의미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두 번 창조된 것입니다. 한 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창조됨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아담이 죄를 선택한 까닭에 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인간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좌절된 원래의 의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인간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예고해 주셨고 때가 되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두 번째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지요. 아담의 존재 속에 있는 죄라는 유전병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혹은 다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죄성을 타고 태어난 인간의 최종 운명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써 죽음이 인간을 지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음의 현실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육신의 수명을 다한 후에 죽음에 이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의 운명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죽음이 있는 셈이지요. 살면서 맛보는 죽음의 현실,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그것이 아담의 후손이면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어 있는 죽음의 통치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두 번째 창조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첫 아담에게 유전된 죄와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는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한 청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하절된 첫 번째 창조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 참된 생명의 맛을 보게 하시고 죽은 후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생명입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그런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신비로운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요. 죽음에 쏘는 것, 죽음의 침이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생명이, 은혜가, 의가 다스리시옵소서. 그런 기도 함께 기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 미국과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요즘 다시 북한의 핵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알카에다와 아이시스와 보코하람 이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순교당하는 지금 이라크에서는 아이시스와의 결전을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이시스가 무고한 양민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격렬하게 저항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도할 일입니다. 전염병과 내란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캐나다에서 큰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임현수 목사님, 그 오래전부터 북한을 늘 자주 들어다니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지금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억류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일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그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